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나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전에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내가 보아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그때서 깨달아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나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우리들의 생각은 십자가 안 지고 싶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따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무리들은 표적을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알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무리들은 모르니까 표적 보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가 뭔 줄 알고, 왜 나에게만 꼭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지? 왜 나만 고생하지? 왜 나만 수고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는 나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감당을 못. 표적을 보고 또 쫓아온 사람은 그 표적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발에다가 부어 그걸 칭찬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지 않냐고, 표적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들을 귀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선포한데 누구는 그냥 소리로 듣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말을 했어? 소리로 듣습니다. 자기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내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리로 듣는 자와 말씀으로 듣는 자의 확연한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데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와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보고 따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이 땅에 있는데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받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고 십자가의 비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는 것이 달라요. 이걸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에는 귀에 담아라. 귀에 담아라 뭐냐? 너희가 마음에 새겨 들을 귀가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고난 받는다는 거죠. 고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아들인데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 쫓아오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누리고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 남들이 가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비밀로 들어가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비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한 위험은 놀라워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의 이 은혜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랬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지, 내가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지. 모든 사람은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이들이 부모를 못 섬겨요. 부모가 내 자녀를 섬기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아이들이 언제 부모를 그나마 철들면 되냐면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그제서 깨닫고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모도 나를 키울 때 이랬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다고 해서 또 부모의 사랑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몰라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밑에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지.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부모를 올려 사랑하지 못해요. 이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십자가의 사건 뒤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거든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제사함의 은혜가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제사함의 은혜로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면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오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은 구원의 역사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다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 죄사함으로 치료의 능력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수없이.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봐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저주를. 나무 아래에서 있는 자. 근데 이는 예수께서 뭐 하려고 하기 위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으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를 속량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면서 나를 속량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셨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우리를 어떻게 그냥 두지 않죠. 끝까지 책임지죠.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사람들한테서 분노가 올라오고 막 할 때 하나님 뭐 하라냐.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쫙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쫙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투고 힘든 거예요. 나는 그냥 쫙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소리 지를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 말도 안 되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놓고 뭐 하냐? 내가 나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저랬지요. 내가 저 모습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 은혜를 받은 나도 지금 말도 안 되게 말하는 저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딱 내려놓는 거죠. 딱 내려놓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병드는 질병과 귀신을 통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놓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불안함이 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그 책임이 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도 아마 제가 하려고 했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이래 듣고 아멘은 하지만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하면 못해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정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섰는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못해요. 말 듣나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지키나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예수님 오죽 했으면 귀 담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들은요 귀 담아 듣지도 않아요. 귀 담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 말을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묻기도 두려워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죠.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지. 원래 내가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봐보세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겠어요? 누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라 하겠어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가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에게 모진병을 줬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끔 했다. 구원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죽게 하냐. 이런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은 죽을 병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망령되게 일컬을까 봐 나의 죽어가는 병을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사람들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이를까 봐.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한 번도 힘든 말을 하지 않은 거는 너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말을 듣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을까 봐.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표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까 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지언정 사람들 앞에는 일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신다니까 세상에서는 쓴다면 높은 자리를 올려주고, 그죠? 능력을 인정해서 대가를 많이 지불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만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아무도 안 가고자 하죠. 아무도 안 가고자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그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정말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기꺼이 내가 여기 있어온즉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온즉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감당하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우셨습니다. 가정 목회자로. 그러면 내 형평, 내 사정,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가정 목회자로 일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제 환경,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일했다면 여기 이렇게 설 수 없어요.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가슴에 통증이 엄청 심해서 식은땀을 쫙 흘려 기운을 못 차요. 지금 제가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없는, 아직 계속 지금 통증 중이에요. 근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통증이 있으면 인상을 자동적으로 찌그러져요. 아파서. 하나님 인상 찌그러지 아니하고 말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 통증 느끼면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 내 형평, 내 기분대로 하면 이 목회가 되겠나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러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 목회자. 이게 조금 내 기분 수틀리고 내 상황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에서 아무도 뭐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까지. 이게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십자가 뒤에의 능력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면서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 그 처절함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과정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나같이 못난 자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 봤어야지 그걸 알지. 고난에 동참시킨다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는 이거 자체도 고난이거든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근데 왜 그러냐? 주의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그런 거룩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역사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45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은즉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왜? 왜 못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게 기록된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들의 사고와 상식과 방식과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사건이니까. 죽기가 싫은 거죠. 십자가 지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 거죠.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묻지도 않는다. 우리의 기본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다 지고 걸어간,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고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완전 달라요. 교회 개척이 왜 어렵냐?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든요. 처절하게.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 못하죠. 남들이 개척해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은 그 바탕 위에 내가 가고 싶지. 완전 밑바닥에 땅을 파고 새로 시작하는 것. 누구 한 사람 도움 없는데 내가 있는 나의 젊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신 뼛속까지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는가 안 물어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다는 이처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질문했던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가 뭔 줄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하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아이들이 엄마, 왜 엄마라고 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엄마니까 말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엄마라고 하는 질문에 왜 엄마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뭔 줄도 모르니까 엄마라는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엄마가 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 엄마니까 엄마지. 내가 모르면서. 전혀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늘 쓰는 단어를 그 의미가 뭔 줄도 모르고 쓴다니까. 늘 쓰는 단어를.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걸어간다는 걸 우리는 늘 쓰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십자가가 정신이 뭔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 제자들 봐보세요.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왜?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기조차 두려워한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쉽게 대답은 들어요. 그러나 깊이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로. 하나님이 이거 알고 싶습니다. 이걸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주께서 나에게 네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니? 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확실한 내 인생의 좌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질문해. 그래야지 놓치지 않아요. 사람한테 쉽게 들어가고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하여 순종이 뭔가? 무엇이 순종인가? 부활의 권능이 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이거 우리 늘 쓰잖아요. 이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 볼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한데 난들 못하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가 있는가를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씀이면 간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 말씀이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은즉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들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훈련을 하나님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을 나는 거부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아니까. 그게 지금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옛날 같으면 입을 탁 닫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 웃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세운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귀담아 너희가 새겨들어라. 이거는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죠. 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기까지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며 가르칩니다. 이게 어떻게 되기까지?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가죠. 우리 선결교단은 요한 웨슬레의 정신을 가지고 선결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요한 웨슬레를 가르칠 때 뭘 훈련시키냐면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킨 거지. 자기의 본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시켜요. 나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이 먹고 싶어하는 본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200번도 넘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걸 깨트리는 훈련을 엄마가 자녀에게 계속 시킨.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인즉 그 죄의 본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 반복적으로 그냥 요한 웨슬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좋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인간의 본성은 죄악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이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했다. 그게 요한 웨슬리가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잖아요. 반대.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아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 말을 요한 웨슬리가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의 죄의 본성을 깨트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3세번이잖아요. 3세 100번, 200번 깨트릴 때까지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하십니다. 처절하게 내가 그게 대해서 반항하잖아요. 그래 기다려줘. 결국은 내가 손을 들여니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을 깨뜨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길,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부활의 삶,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뭐고 십자가의 비밀이 왜 숨겨져 있나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무리들에게 가지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을 깊이 가지고 나는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얼마만큼 하느냐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흘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감동과 나의 상황과 나의 위로적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가 귀에 담아두라. 새겨들어라. 깊이 묵상하여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는 놓칩니다. 아버지여, 이 무지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주의 가르침에는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이 비밀의 통로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